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부담이 되십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다, 이렇게 좀 아닌 분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설문조사를 주어진 시간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다 들어오실 때 설문조사지를 다 갖고 들어오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따 또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할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설문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누구도 예 없이 크고 작은 다 소원들이 다 사람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소원을 딱 정리해 보면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고 뭐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 없이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행복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또 행위의 동기가 다 행복인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건데 그렇게 열망하는데 왜 우리는 정작 행복하지 못할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챗GPT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만 AI가 막 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0몇 가지를 쫙 얘기하더라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은 안 했어.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갈망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지. 그거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거예요. 높은 지에 올라가거나 세상의 쾌락을 막 즐기고 먹고 마시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막상 가져보고 올라가보고 소유해보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겨봐도 진정한 내적인 기쁨, 안정, 만족,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여러분, 돈도 있고 예쁘고 또 높은 지위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모든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자살을 해버려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하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행복론. 근데 제가 톨스토이가 그의 참회록에서, 그의 행복론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냈습니다. 톨스토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카운트가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깨닫고 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할 때, 거기에 전심으로 그것을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의 행복론, 가치론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지혜라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요. 반대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몰라, 그 소중함을 몰라, 그거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잠언은 말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리석기 때문에 평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거의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면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걸 언제 깨닫냐면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전도서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 버스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 앞에서 깨닫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죽음을 맞이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딱 죽으면,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지금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고 세상 부귀 공명을 다 누리며 살을지라도 막상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면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소중히 여기며 움켜잡으려 했던 돈, 명예, 권력, 주의, 그렇게 밤낮으로 추구했던 세상의 쾌락,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치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이게 여러분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물을 것입니다.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니? 물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 하나님 주신 자연의 많은 은총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뭘 하다가 왔니? 다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충성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천국의 영광으로 초청되는 축복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하고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깊은 곳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미션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남겼어요.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셰카인의 영광에서 버림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충성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충성이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첫 번째,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위스사자 칼 힐턴은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준비를 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 안정, 기쁨,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사명을 깨닫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이런 걸 깨닫고 살았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야,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뭐를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가서 그것도 멸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몸을 들여 전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행복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할 만큼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세카나 영광 깊은 곳으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고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삶.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죽어서 깨닫지 말고, 죽어서 깨달으면 꽝이야. 버스 지나갔어. 빨리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고 하나님 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목표를 좀 가져보세요. 천국 가는 목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목표. 인생 아름다울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성도의 부르심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습니까? 사명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성장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을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깨달은,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은 교회를 세워가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야. 사도, 목사, 교사, 지도자를 세우는, 저와 같은 풀타임 전임 사역자를 세워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목사들이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야. 성도들을 훈련해서, 그래서 훈련된 성도들이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디아코니아,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세워가도록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세워가는 것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영광을 누구에 줬냐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며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고 이 부르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자는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천국이 주고 천국에 가서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목회자이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도 목회자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면 시간도 저는 풀타임 사역자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파트로, 여러분은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일한 목회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분이고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미션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고요 1년 안 돼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나니까요 눈이 열리는 거야. 귀가 열리고 혼미한 심령에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요 막 분별이 생기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가 딱 되더라고. 제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인생 방향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로가 딱 결정되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딨냐. 난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니까 그게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 당시 그래갖고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때 사실은 내 인생에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도 바울에 걸려갔던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 후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회 가명 감당을 위해서는 꼭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 인격, 성품, 능력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내가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냥 내 생각대로 지으면 안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집을 짓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를 따라 집을 져야지 집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설계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몇 군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역사적으로 진짜 우리 눈에 드러납니다.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교회론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론을 다 총망라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제가 이제 13가지 교회상을 지금 말씀하려고 그래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이 교회론에 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100% 구원을 받고 100% 천국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100%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100% 천국을 보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게 두 가지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고 천국 열쇠를 줬어요. 교회만이 마귀를 진멸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마귀의 감옥에서 불신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통하여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고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명령을 주셨어.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제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교회인 거야. 야,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로 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세우고,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것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예배가 태어났어요. 초대교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예배 중에 임재와 영광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목장교회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작은 세포인 목장을 기초로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딱 등장했는데 그들이 대그룹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 모여갖고 3, 4, 5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양육하고 철저하게 소급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딱 등장했는데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섬기고 막 유무상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예요. 신랑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시나요?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는 깨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11번째는, 이거는 성경의 교회론이라기보다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교회 형편에 의해서 꼭 필요한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저출산에다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3040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저출산에다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30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어요. 30, 40, 50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상공사도는 교회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공사공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문조사를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설문지를 좀 다 한번 좀 꺼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설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설문 안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어요. 이 설문지 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 설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3가지 건강한 교회상이 설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설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문을 보면 딱 평가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설문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자로서의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가, 성장의 방법과 전략을 찾는 설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겠다, 이런 전략과 방법,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걸 다 취합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전략이 창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설문을 여러분이 하실 때 그 마음 자세가 나도 교회를 세우라고 부를 받은 목회자라는 심정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문에 응해 주셔야 돼요. 야, 설문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이걸 가지고 물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목회자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은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설문을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설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주어진 시간만큼 설문을 한번 직접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첫 페이지를 딱 넘기겠습니다. 자, 딱 넘기면, 자, 첫 번째, 자 다음은 일반 생활에 관한 설문입니다. 자, 볼펜 다 들으시고,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체크. 남녀.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 60대 체크. 귀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건강, 돈, 가정생활, 여가, 좋은 친구, 좋은 직업, 존경, 비전 체크. 자, 지금 체크하면 따라가시면 돼요. 요즘 귀하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한 가지만. 경제적 어려움, 건강, 진로, 학업, 직장, 부부 뭐 등등 체크.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신앙생활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는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됐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그것 다 체크. 귀하는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모태, 스스로, 다른 사람 전도 체크. 고민하지 말고 탁탁 체크하면 돼요. 우리 교회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 다녀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목회자의 삶이 본이 되어서,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가족중 분위기를 느끼서 등등등등. 뭐 3번은 체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8번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평신도, 집사, 안수사, 권사, 장로 쭉쭉쭉.
여러분 절대 이름은 적지 마시고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르르 넣어갖고 다 분석을 할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습니까? 체크. 귀하는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체크. 귀하는 정기적으로 11정금을 하십니까? 체크. 전혀 안 한다. 1년에 2번 정도, 분기별로, 격월로, 매월 한다. 귀하는 1년에 전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한두 명, 세, 네, 5명 등등. 귀하는 개인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구제와 봉사활동, 예배에 충실히 참석함으로, 기도 열심히 함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받고 성장하는 거로, 뭐 등등 여러 가지 성장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체크. 자, 뒤로 넘겨서 자 14쪽 14번. 다음 예배 중 지난 일주일간 참석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참석과 다 체크. 여기 교구 홈미팅은 목장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설교, 찬양 예배, 뜨거운 교회, 교육, 목장교회 모임, 가족관리, 전도, 선교, 교회 행정, 교회 위치와 시설. 예, 우리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죠? 시설, 친교, 뭐 등등 세 가지를 골라서 순서별로 딱 번호만 적으면 돼요. 번호만 적어서 적으면 돼요. 쭉쭉쭉쭉.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 목사님께 격려하고 싶은 말씀과 바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지금 안 적어도 없고, 예,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적어도 괜찮고. 자, 이제 자 어디를 펴냐면 자 7쪽을 펴겠습니다. 7쪽. 자, 우리 7쪽을 다 펴보겠습니다. 자, 7쪽을 좀 펴주세요.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관한 설문입니다. 여기 7쪽을 다 좀 펴주세요. 7쪽.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자, 7쪽을 일단 펴보세요. 자, 한번 우리 설문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준비된 성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46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를 목회자라고 합니다. 귀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Yes, No, 잘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의식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7번.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어떻게 평신도가 목회를 해? 그러면 매우 부정적 적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자, 49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전도 사역, 평신도대 하는 사역이에요. 목장교회 사역, 찬양팀과 성가대, 교회학교, 성도들을 훈련하고 제자하는 것,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50번.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신도가 목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 목회 사역을 성도들에게 위임, 그러니까 교육자 중심의 목회 사역들을 성도들에게 위임시키는 거예요. 교육자 중심 사역 구조를 평신도 중심 사역 구조로 개편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평신도 중심의 리더십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 채널을 다 바꾸는 거예요. 기타 등등. 자, 체크를 하십시오. 51번. 훈련을 통해 향후 교회를 세우는 목회 사역에 동역할 의사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목회자로서 목회를 동역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없다. 체크. 52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전략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능력 극대화,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전략이 있을까를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쪽을 펴세요. 14쪽. 자, 14쪽을. 자, 한 파트만 더 하겠습니다. 14쪽. 자, 14쪽을 다 펴세요. 지금 못해서도 괜찮아요. 그냥 14쪽을 다 펴세요. 14쪽. 자, 14쪽. 자, 3040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 관한 설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3040 연령대 성도를 위한 양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체크. 교회는 우리 교회 내 3040 세대만의 그룹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3040 젊은 세대들의 그룹이 필요하다고 느끼냐는 거예요. 자, 체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등등. 우리 교회 앞에 기둥이 될 사람이니까, 교회 허리니까, 다음 세대를 맡고 있으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걸 적으란 말이죠. 자, 88번. 교회는 3040 세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래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3040끼리 모이는 또래 소그룹 모임. 3040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육과 훈련, 전문 세미나, 뭐 자녀 교육, 가정 교육, 부부 교육, 직장 생활 이런 거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비 지원, 3040만의 예배 제공, 예배 프로그램 장소 제공, 3040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영육간에 돌보게 하는 거예요. 체크. 89번. 교회는 3040 세대로서 교회를 통해 얻고 싶은 도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3040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리고 3040이 아니더라도 의견이 있으면 기타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 공부를 시켜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위해서 영성 훈련을 시켜주세요. 성공적인 직장생활법을 가르쳐주세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소그룹을 만들어주세요. 기타 등등. 자, 90번.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3040 세대 활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유형의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까? 3040끼리 모이는 소그룹 모임, 아니면 필요를 채우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식으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면 그냥 교제 모임, 친목 모임, 아니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찬양 모임을 가질 수 있고요. 기타. 자, 교회는 3040 세대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요일과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주일 점심 식사 이후에, 토요일 오후에, 주중에 정한 시간 가정에서,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식사하고 다 이걸 기록해갖고 나머지 한 15분이나 여러분 그 정도 시간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제출을 하고 가면 감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실 분들은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꼭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여러분이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라는 심정으로 이 설문에 응해 주시면 여러분의 조언과 전략과 방법을 다 취합하면 비전도 창출할 수 있고 전략과 방법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갈 수 있는 선명한 방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리고 집에 갔다가 가져오지 못한 사람은 오늘 식사하고 남아서 다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절대 이름은 쓰지 마시고, 누가 한지 몰라요. 이거 또 두루룩 분석할 때, 이제 기계로 프로그램 분석할 때인데 누가 뭐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꼭 아무튼 설문을 다 작성해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은 한 장 드리고, 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